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 방식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 형벌은 그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받기도 하였지만 로마는 로마의 반기를 든 천민들을 이 십자가 형틀에 벌을 주어 경고를 주었던 것이지요. 즉 이 십자가 형벌은 공포 정치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웠고 극심한 수치를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 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십자가 형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그 수치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전날부터 한숨도 자지 못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와 땀이 섞여 흘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그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신문 때문에 밤을 새셔야 했습니다. 또 로마 군사들의 채찍과 또 그들의 조롱을 당하셨지요. 로마의 채찍은 가족근 끝에 이 뼈조각과 납덩이가 박혀 있어서 한 번 휘두르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지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이 체중이 못에 실려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으셨습니다. 햇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임한 그 극심한 고통 또 육신적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상에서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은 예수님의 깊은 고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절교이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전날 밤으로 시작하여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초 때문에 탈수로 인한 이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수천 년의 구속사와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고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지요. 또 고통의 순간마저도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성취라라고 성수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바로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예언적인 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그 심각한 탈수 가운데 심각한 갈증으로 목마르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거룩한 순종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생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졌지요. 그분의 탄생이 예언되어졌고 그분의 사역은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분의 죽음은 오늘 시편과 선지자의 기록으로 통하여 예언된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조롱을 당하며 옷이 제비 뽑음을 당해 병사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져 간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목마르다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아픔의 길임을 아셨지만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면 외면할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철저한 육체의 갈증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영적 갈증을 짊어지신 구속의 고백입니다. 바로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요. 이 외침은 우리의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의 공감이고 동시에 그 갈증을 끝내기 위하여 대신 목마르신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 만사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허탈하며 끊임없는 영적 공허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영적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인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갈증은 단지 물질이나 관계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쾌락으로도 지식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갈증, 이 갈망을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갈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육체적인 탈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외침은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 그로 인하여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 목마름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절감, 고립감, 외로움, 공허함, 그 모든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한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절규인 것이지요. 이 영적 목마름의 이 부르짖음에 대한 어떠한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는 생명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해결이 되어지고 해갈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영적 목마름의 진정한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다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